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끌어내는 논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끌어내는 논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에서 끌어내는 논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부활에서 끌어내는 논리는 영 살리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이 세례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가 들어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다른 말로 구원의 열쇠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나 그들을 위해서는 불못이라 불리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감정적 확신을 가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도 준비되었고 약속도 준비되었고 용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아직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 교인이라 불리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교인이라면 반드시 신자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자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진리를 반대로 또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경향성을 가지고 저절로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의 삶은 죄를 죽이는 삶과 영을 살리는 삶,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자의 삶이다, 또 회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삶의 열쇠는 세례에 의존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장사되어서 또 부활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의 씻김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을 받은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과는 작별을 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징표를 평생에 몸에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들에 대한 약속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죄와 싸우고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가로막고 틀어막고 살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다툴 수도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상처와 아픔은 대신 받을지언정 주의 몸된 교회는 내가 아픔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가를 알고 괴로울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죄들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영원히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분의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에는 두 가지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이 자각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그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분발하도록 촉구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택에 진실로 참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실제 삶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에서는 그 시작을 이유나 확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르라는 단어로서 시작합니다. 가르라는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가르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검증받은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혀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회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며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그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음이지 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르지만 유사성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것은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다. 그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은 구속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구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와 찬미의 제사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갖지만은 구속이라는 측면과 감사의 제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성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라는 이 말씀은 나무의 접붙임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것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연합한 자라는 것은 접붙였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잘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관계한다, 영적인 연합을 맺었다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라는 측면입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선의 선이시오.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오. 모든 능력의 최종 판결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으며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심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한다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접붙여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맞닿아 있으면 죽음에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어로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보는 것이다, 응시하여 꿰뚫어 보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꿰뚫어 본질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성과 역할에서 인간의 모든 교만을 잠재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예배는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로서 더 전심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자존자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어느 한 부분도 외부의 것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든 믿으라고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간수가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는 올바르게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엄중한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상황에 어려움을 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께 나와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려고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을 능력이 없다고 믿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죽이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을 살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라, 영을 살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면서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혹시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신자라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를 길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의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갖다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 나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도망간다면 그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거듭거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서 여러 가지 옛 성품 가운데 매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참된 생각을 우리가 가진 불신앙에 접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옛 생각을 참된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나는 떡 한 덩이를 떼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떡은 너무나 많은 떡이 되었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그저 물을 명령대로 가져다 부었을 뿐인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요 또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잠히 있으라고 하니까 발을 내밀지도 아니하고 움직이도 아니하고 배울러 의지도 갖지 아니하고 생각해 볼 마음도 전혀 없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라 라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자신 안에 믿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 일체의 생각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 의존할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극을 가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그 말은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 믿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나를 완성시킬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 그 모든 것들을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방해물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언 활동을 소멸하는 악한 것들을 삼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온갖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죄의 특징이 완고하게 되는 것, 굳어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병을 진단할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스스로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지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기 위해서 의사가 당부하고 있는 말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삼가십시오. 맵고 짠 음식을 삼가십시오. 기름진 음식은 먹지 말고 소식하십시오. 병이 낫기 위해서 의사가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환자입니다. 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면 금식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여러분의 부모고,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녀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감 어린 마음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완고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서글픔을, 서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에게 살이 돋고 생기가 돋고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불결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떠오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의미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어떤 것이든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를 떠나서 지키려는 시도와 노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범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를 찾아서 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핍니다. 선조들의 그 명언과 글들을,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 자기를 낮추고 경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죄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육적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개할 때 이제까지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회개함으로써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보면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사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만은 깨닫기 전에도 여전히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단지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만 우리 안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감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들이 왜 더 많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결함과 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인 충동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에 알맞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씨를 뿌리지는 못할지라도 씨를 뿌리기에 알맞도록 쟁기질을 하고 흙덩이를 깨 부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심령에는 결코 믿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깨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난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깨어나는 것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자기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책망이 있기 전에 고통스럽게 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을 살리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영을 살리는 일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규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되는 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알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기 위해서고,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고, 또한 사탄의 회방을 뚫고 피를 흘리며 살아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전하고 또한 신실한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분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며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며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설교 시간에 집중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겠습니까? 그거 집중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거 배우기를 힘쓰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다 죽은 폐암 걸린 그 사진을 보여주면 보기 싫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동하게도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게도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은 분발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못에 물을 통하게 하셨을 때 병제들이 그 물에 뛰어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도록 본면을 냈고 추천도서를 정했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오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서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를 다니면은 자신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비해진 영혼은 믿음의 행위를 발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정한 것은 탁월한 은사나 재능을 가진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십시오. 허망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에 대한 진지함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부활의 결과로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과 질서로 몰아붙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밥을 먹고 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환자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굶을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죄를 죽여라, 영을 살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의무를 충실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과 행위는 전혀 모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연합되었고 친교를 맺으셨고 관계를 맺으셨고 또한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유대로서 세례를 공통 분모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세례로서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례의 목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제시된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에게도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진노를 복종으로 견뎌내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웁니다. 신자는 교회를 남의 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는 내가 아니라 복수형인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복수형인 교회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종종 죽음과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곤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일깨움을 주실 때 말씀과 세례의 약속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 말씀과 세례의 약속을 가지고 행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라는 주어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햇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듣고 믿음을 키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밀랍처럼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녹이시는 선하심으로 오셨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로 교회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시자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켜 행하라.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어라.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이 안다는 생각을 땅바닥에 낮춰야 합니다. 지옥처럼 비천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가시밭길을 지나본 사람일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길과 부활의 길로 나온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묵상하고 혀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손과 발로서 행하십시오. 그러한 행실로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신자들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교회 위에 진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은혜와 위로라는 구조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자각 위에 눈물을 흘리는 죄를 죽이는 회개의 삶은 뿌리가 되어서 아래로 점점 심정 깊은 곳으로 뻗어내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의의 열매들은 위로 점점 가지로서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뼈저린 회개의 자각은 저 깊은 내면에 숨겨진 죄까지 뿌리를 내려서 살펴보게 만들고, 또한 생명의 의의 열매는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방식은 연단받은 금과 같아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아내리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나 정죄와 파멸이 아니라 일깨움과 구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부활과 생명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면은 에발산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자기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새 생명의 원리와 본질에 합당하게 순종하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땅에 속한 것을 버려버리고 두려움과 근실함으로 절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의무를 행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낳지만은 복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율법은 역병을 찾아내지만은 복음은 약을 찾아냅니다.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지만은 부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와 기쁨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죄성과 약함을 찾아낼 것이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를 통해 주시는 위로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교회의 몸된 아픔을 내가 대신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탄과 경노와 사탄이 주는 회방과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단지 지옥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양심의 공포가 없거나 지옥의 진노가 없다면 그들은 그저 죄를 즐길 뿐입니다. 거룩함만이 창조주에게 적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속박과 틀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발성이 있고 강요는 없으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 내가 보이는 그것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사악함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멸하겠는가 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